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의 아버지의 뒤를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실천적 모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9절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되 무엇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도 일종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렇게 참 조롱받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만져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본을 보이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으로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삶을,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모델이 되어주신 것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보다 큰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실천이 없는데 열심히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내가 외쳐봐야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실천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너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고. 전혀 바뀌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사랑의 실천적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가슴속 깊이 깨달아질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내가 죄인으로서 소망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서 바로 그런 실천적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본인의 아들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경찰서에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를 아들로 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틈나는 대로 집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고 참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소망 없는 존재였으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사랑의 실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보며 세상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세상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